주님은 복음을 예비하셨고 복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빛의 회복이죠. 우리 민족은 외적으로 빛을 회복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빛의 회복은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의 참빛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로 한국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빛을 비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요소를 비추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두움을 가득 품어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환경에 져가지고 상황에 져가지고 감정에 져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뱀과 독을 풀어놓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둠과 저주를 쏟아놓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인격이 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의 빛, 믿음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만방에게 만인에게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왕노릇을 했대요. 사망이 왕노릇을 했대요. 여기 사망이 왕노릇 한 것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 한 것과 로마서 5장 가장 마지막에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게 정반대예요. 왕노릇 한다는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통치하냐 하면 실은 사망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사망이 그 사람을 통치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망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과 저주에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실제적인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사망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망이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 사망을 위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죽게 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모두를 죽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죽게 해요. 여러분 부모의 언어가 얼마나 자녀를 죽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의도는 살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언어는 죽이는 언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배워야 하느냐? 성경은 배워서 하는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한 존재, 새로운 한 인격에서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 그 인격이 내뱉는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한 존재,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망의 왕노릇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우리는 가끔 뭘 알지도 못한 채 사인하고 나중에 난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무너질 정도로 큰일 났다. 내가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서명해버렸네. 이런 것처럼. 공짜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만 공짜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되고 이거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서는요.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조항들이 진짜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도 놀래요. 그 계약서를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브라함 복부터 시작하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의 후손이 되니까 거기 첫 조항부터 딱 시작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어기게 해놨어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야 이거 피 흘린 것은 그냥 내가 너희한테 서비스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가지려면 가지고 말려면 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이다 해놓으셨어요. 언약이 언약.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수고 깰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와 여러분도 못 깨요. 나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도 못 깨요. 나도 못 깨요. 내가 못 깬다니, 깨고 싶어도 못 깬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왕 노릇한다는 게 누가 날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원치 아니하는 대로 계속 끌려다녀요. 사망으로 끌려다녀요. 그런데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가 왕 노릇해서 은혜가 끌고 가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어느 좋은 환경이든지,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시고 찬송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으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은혜가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신뢰하시길,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엔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악의 존재죠. 모세는 근데 왜 모세까지냐? 율법이에요. 아직도 복음의 깊은 풍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율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율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법으로 삼았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율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고 생명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살면서 맞다 틀리다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안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진짜로. 맞는 것도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살면서 맞다 틀리다를 놓고 많은 이들과 다퉜습니까? 율법이죠. 그런데도 사망은 왕노릇해요. 내가 무엇을 알아도 사망은 왕노릇해요. 모세까지라는 말은 복음의 깊은 풍성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주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배워나가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의 풍성을 맛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율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린 모형입니다. 우린 모형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흘러온 세월이 화살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나온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한여름밤의 꿈 같죠. 근데 인생이 뭔가 하여튼 전자현상이래, 물리학자들은. 전자현상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 놓고 다 다투고, 모형 놓고, 모형. 권력도 부도명의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하는 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인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제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도다.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전도서에. 헛되다가 30번이나 나와요. 헛되고. 그것이 인간이 자기 지혜로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인 거, 헛되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깨달아서 말하는 헛되다를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있어요. 즉, 모형이 모형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성경이 있고, 모형이 모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모형인데 그냥 모형이라고 하지 않고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실자,
어떤 분이 오시면 모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 모형의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은 더 이상 모형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오시면 헛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인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저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껍데기의 인생으로만 그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로 살면 껍데기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을 알게 하시고 험한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수많은 가운데 내가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너무도 풍성하고 감사한 것이 너무도 풍부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나는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 지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인생이 됐어요. 감정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들이 있지만 모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넘어지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실제적 역사가 실은 그게 우리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제일 심각한 건 절망, 좌절, 염려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거, 살아계신다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었나요? 믿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라반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라반이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잖아요. 라반은 나홀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형제. 근데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 라반과 야곱이 둘이 같이 살 때 라반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살고 야곱은 뭘 믿어요? 삼촌이나 안 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양도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러므로 환경에 속지 마시고, 아담은 모형이니까 모형에 속지 마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정말로 돕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헛되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입에 맺힐 수 있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존재, 옛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뱃속에 내가 있었으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속에 나도 후손으로 같이 있었으니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의 아담이에요. 실은 어떤 아담이. 그래서 수천 번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계속. 창세기 3장만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그냥 아담이라고 우리가 해놨을 뿐이지, 우리말 성경에. 이 아담은 계속 나와요. 그냥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배달할 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눈엔 다 아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자기로 살면은 아담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살면 사망에 물들어져 있지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왔다. 로마서 5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늘 돌보셨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계셔서 육신이 됐단 말이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을 체휼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가까이 다가온 은혜고, 이 은혜가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왕노를 간다니까 은혜는 내 위에도 있고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내 밑에도 있고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나를 끌고 가죠. 왕노릇은 왕이 끌고 가지 종이 끌고 갑니까? 은혜가 명령한다는 거죠. 은혜가 내 삶 언제나 명령합니다. 은혜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주신다고 해요. 선물. 여기 선물은 공짜 선물이에요. 아니, 대가를 요구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누군가 저한테 커피를 주면서 선물입니다. 이래야 제가 그냥 마시는 거지. 주면서 4,000원입니다. 내가 4,000원 냈는데 선물입니다. 이럽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은 공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공짜 선물인데 은혜의 공짜 선물이라고 할 땐 기뻐서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은혜라는 건 진짜 주고자 계획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공짜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고 나서도 저녁에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거기서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내가 노를 못하는 게, 아니요를 못하는 게 내 최대의 단점이어가지고 그 순간 좀 우겼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은혜란 그냥 막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장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신 계획이 없으시고 그분 왜 인도하시지 않겠어? 당연히 인도하시지. 당연히 좋은 거 주시고 먹이시죠. 입히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도 선물을 주고 예수님도 선물을 줘요.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담이고 우리 자신 속에 아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도 선물을 줘요. 아담은 어떤 선물을 줘요? 매일 아침에 염려라는 선물을 주고 절망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래요. 새벽 배송을 요즘 사람들이 잘 활용하잖아요. 저녁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마치 내가 그거 사려고 하는 것을 무슨 알았던 사람 같아. 바로 가져다 놓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아담의 은혜도 있어요. 아담도 나한테 거저 줘요. 거저 염려를 주고, 거저 절망을 주고, 거저 분노를 주고, 거저 저주를 주고, 거저 어둠을 줘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아담이 새벽 배송한 어둠을 선물 받습니다. 나는 결코 주문한 적도 없는데, 만약 돈을 내고 염려를 주문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염려를 주문하겠어요? 염려 안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가 저절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내 몸은 염려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 공장의 스위치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이 스위치를 누군가 와서, 나는 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위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거대한 발전소에 있는 터빈을 내가 돌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염료 제조 공장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그걸 멈춰? 누군가 와서 이 스위치를 내려주셔야, 스위치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넘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누리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일이에요. 아담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은혜와 선물을 주잖아요.
염려라는 거를 막 그냥 은혜로 주잖아요. 막 줘요. 절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의 그 은혜는 내가 쉽게 느낄 수 있겠어. 아담이 그냥 공짜로 주는 아담의 선물은 금방 발견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예수님의 선물은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줬지? 물론 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뭐 이런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는 고백은 하겠는데, 그거는 인도하신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 선물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죄와 사망이 가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은혜의 선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넘쳤겠는가라고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내리는 줄 알았는데, 아담의 은혜만, 매일 절망의 은혜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눈을 열어줬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라는 인생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인생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면 매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아담에게 속한 것들만 오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부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그리스도인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넘쳤어요. 영원한 구원 주셨죠. 영원한 구속함 주셨죠. 구속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한 은혜로 다 모든 은혜의 항목을 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이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있는 미물만도 못한 한 작은 인간의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도 큰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죄는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절망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함과 믿음을 적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을 증거하도록 하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진실로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했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내 인생길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분이 반드시 좋은 길로 가게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돌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법적으로 나를 도우고 계시고, 법적으로 안 도우면 안 돼요. 안 도우면,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도 밥 먹이지만 안 먹인다고 한번 해보죠. 아예 애를 낳아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요, 법이 개입해요. 법이 개입해서 부모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 법이 개입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법이 개입해. 법이.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왜 돌보지 않는가라고 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돌보시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사랑해서도 돌보고 긍휼로도 돌보고 언약 때문에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장치는요, 2중, 3중, 4중, 5중, 6중 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잡혀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헛되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들어가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게 하게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넘쳤으리라.
여러분이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마련하신 그 선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있어요. 진짜로 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배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이래요.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축복이에요. 노력 안 해도 축복하셔요. 그런데 노력하면 본래 안 해도 축복하는 거에다가 노력한 것에 대한 플러스로 축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선물까지 축복하시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대한 상까지도 또 마련하셔서 하나님을 축복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쳤으리라. 그 다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의의를 주셨잖아요. 떳떳하라고. 예수의 피를 통해 떳떳하라. 의의를 주셨잖아요. 의의는 옳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 있게 서라고. 언제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아니죠.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선물이 너무 많대요. 의의도 얻었대요. 언제나 옳다함 얻었어요.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난 자랑할 것 없는데. 그러니까 떳떳하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구할 때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구하는 거예요. 절절절절 매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17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일에 우리가 끌려가는 존재로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주었고 우리에게 기도를 무기로 주었고 찬송을 무기로 주었어요. 찬송하는 것 자체로도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치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싶다고 기도해도 안 주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절대 안 주셔요. 그 계약서에 안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위반이다. 하나님은 그래. 야, 나도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계약을 어기는 셈.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보화를 주시고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 증거자로 삼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준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속 썩인다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주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공부를 안 합니까? 그래도 주님께 맡기세요. 때 되면 해요. 율법으로 물론 말하고 꾸중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율법으로 말하고 꾸중하는 그 내 마음의 내면에는 그 아이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길을 가는데 자기들은 나이 많아서 자기를 못 믿잖아요. 대신 뭐를 믿어요? 자기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풍성히 신뢰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앞으로 풍성하게 있을 것을 알고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계속 보면 은혜의 선물이 엄청나다. 그 다음 16절에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자는 언제나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선물을 줘. 매일 구원을 누리고 구속함을 받은 걸 찬송하고 영원한 생명이 왔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으실 선물이 진짜 가득해요. 배고프죠? 하나님 반드시 먹이셔요. 직장 없죠? 하나님 반드시 직장을 주셔요. 꿈이 없죠? 하나님 꿈을 주셔요. 꿈을 갖지 않으면 꿈을 주셔요. 꿈 없어도 그러니 괜찮아요. 하나님 꿈 주시니까.
비전도 주시죠. 길도 보여주시죠. 인도하시죠. 몰라도 인도하셔요. 인도한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꼭 봐야만 인도합니까? 몰라도 인도하셔요. 내가 어떤 길을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 할 때 그 길을 내가 알면 뭐하러 인도받으면 내가 찾아간다고 하지. 그 장소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갈게 하죠. 당신 내 앞에서 내 차 앞에서 당신 날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도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그건 모르니까 그 하나님 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물은 늘 넘쳐나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진짜로 풍성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게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 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간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는 우리를 영원 세계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집과 관념과 감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에 지지 마시고 또 상황과 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분이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모든 선물을 주고 계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 다 체험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시고 값진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환경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풍성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며 공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향기처럼 흩날릴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수고의 결실이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결실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돕고 섬기는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복도 언제나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만인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놀라운 구원을 늘 성취하되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음의 풍성한 증거가 있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과 저주 속에서 멸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놀랍고 풍성한 축복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의 온 생애 동안 증거하여 복음의 많은 열매, 전도의 열매도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